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받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의로 여겼거나 자랑했던 것들, 아니면 혹은 스스로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잘 살고 있어, 자신의 인격이 괜찮다는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서, 이러한 스스로의 만족과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의 세간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것들, 의롭게 여기던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절대적으로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 그러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을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속에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아까 그분 안에 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믿음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여러 번 드러내셨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자들의 말이나 시편과 같은 지에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한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지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새의 가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의 그 언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요셉의 그 가문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십자가에 당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같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시나리오를 그가 경험한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사랑만을 받고 살던 소년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돈을 주고 이 구입한 노예의 생사의 여부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요셉은 그러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인권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안주인이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저 죽이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하는 장면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하며 이제 자신이 감옥에서 꺼내질 것을 기대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잊혀져서 여전히 그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처럼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에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이제 요셉임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까 보복을 당할까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저 입에 발린 말로써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짧은 요셉의 말에서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어로 4번에 걸쳐 사용.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혹은 형제들의 계획대로 아니면 환경의 흐름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고백을 숙명론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숙명론이라는 것은 인생은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잘 찾아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요.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사주팔자는 어떤가? 사주는 집의 내 기둥을 의미하는데 태어난 해, 달, 날, 그 시간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내 인생에 길이 있을까, 흉이 있을까, 화가 있을까, 복이 있을까를 점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태어남에 따라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섭리신앙은요. 정해진 운명대로 기계처럼 순서대로 딱딱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섭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이어져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로만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딱딱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더욱더 연단되어질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되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더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그것이 선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인 것이죠.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은 다 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한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따라서 이 운명론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면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걸 조심하십시오. 동쪽으로 가면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조심하십시오. 피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그런 고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것은 그저 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도망치려고만 하지만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선하신 분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때로한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의 인생과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그는 아마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이제 귀족의 가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과정 속을 보면은 자신이 평소에 담고 있던 이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 장면까지 내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요, 그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고난이 가슴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고난과 아픔을요 쉽게 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 전에 그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원래 TV에 잘 나오시지 않는데 한 예능 프로에 출연했다라는 것을 이제 잠깐 이제 저는 다 보지는 못하고 잠깐 클립 영상으로 짧게 보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중에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그가 이제 부유하고 잘 살고 현역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잘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생활고를 굉장히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컨테이너에서도 생활하고 굉장히 힘들게 생활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가다 일을 할 때 어느 날은 가보니까 이제 지하에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물을 다 퍼내고 그 허리조차 필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다 퍼낸 이후에 방수 작업을 3일 내내 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아버지로 한 주의 죽음만 아마 몇 억씩 받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전의 삶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자였지만 그 3일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힘들었던 기억, 특히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도 없고 그 상처는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나 그 사건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그 고모와 고모부의 이 사촌 형들이죠.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막 물이 목에 넘어오다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이 돌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이 발끝에 딱 걸려가지고 제가 그것을 밟고 살아나온 기억이요. 지금도 아직도 생생해요. 이처럼 사람이 이 어떠한 힘든 고난의 시간, 이러한 아픔, 이런 것을 잊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마찬가지로 요셉의 기억 속에도 여러분 이러한 기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눈을 감으면 어두우면 자신이 구덩이로 던져뒀던 자신의 어떠한 그 첫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아마 기억에 남고 떨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고 여전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도 잊혀지는 그러한 존재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또한 아버지 집에 대한 그 그리움 속에서 형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거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아픔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지으면서 그가 쉽게 잊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아픔 속에서 계속되는 원망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본문에서 그 요셉이 말하고 있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쉽게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기억과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것에 묶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자신을 망가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그의 인격과 성품은 점차 주를 닮아간 것이고, 그렇기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함을 통하여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자신의 삶의 해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또한 어떤 자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떻게 보면 분해서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앞을 사로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는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될 때 잊어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 일이 더 생각나요. 그 일이 생각나면서 생각나지 말아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요, 그 일에 매몰되고 붙잡히고 채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계속 묵상하고 채워짐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붙잡힌 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하심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소망과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을 통하여서 그 좌절과 아픔의 상황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는 요셉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풀면 짐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바로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 왕과 같은 권한을 이행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지금 당장 기근에 시달려서 식량조차 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이 기근의 시간은 이제 2년이 지났고 앞으로는 5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요셉을 시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그리고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형제들은 평생에 씻기 힘든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까지도 자신의 영향력 가까이에 있게 해서 이 귀근의 때를 지낼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들을 잘 섬기고 봉양하며 사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애굽에 왜 보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짐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약점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동료 목회자들과 이제 뭐 스터디를 하든지 모임을 하다가 이런 나누는 내용 중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얘기 중에 힘든 개척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더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이렇게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더 작은 교회에 많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줬을 때 어떻게 내가 이득이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기대할 수조차 의미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 일들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떠한 자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주의 품으로 돌아오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우리는 품고 가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도 이 노년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의 자손들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만한 권력과 나에게 이만한 부와 이만한 재력과 이만한 지혜가 있는 것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살려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행동의 근거와 목적은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측은지심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먼저 세우셔서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서 잠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제 지인 중에는 이 사회복지 관련 이 종사하는 이 전문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 이 지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인인가 봐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불편하다라고 글을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좀 봤더니 이 성직자가 이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줘라라는 그 말이 굉장히 자기에게 불편하게 와닿았다라는. 그래서 왜 불편한가 생각해 봤더니 원래 사회복지의 이러한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돌보는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이 구제의 관점으로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당연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구제적인 입장에서 낮은 사람을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구제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사회복지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말한 어려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고 불쌍하게 여김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자랑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그분께서 잘못 해석한 것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낮고 높아서 그들을 낮게 여기는 관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자비와 그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다른 물질을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기부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다른 지식이나 아니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손재주나 은사를 통해서 섬기기도 하고,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다라는 거예요. 허락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내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는 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 끝은 더 선한 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벌어진 것들을 해석하며 그분 가운데서 내게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기억하며 이 연말 연시 어떻게 보면 성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